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소개하고 있는 7개 교회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첫사랑, 그 순수하고도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귀한 메시지를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이 7개 교회를 살펴보다 보면은 무엇인가 계속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는 편지의 발신자인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드러내고 나타내십니다. 물론 각 교회마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I know, 내가 안다 하시는 말씀이 7개 교회마다 반복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내 행위와 내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네 환난과 너의 궁핍함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각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있지요. 고통이 있습니다. 수고 애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각 교회마다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 교회들을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권면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들려주시는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이런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들 사이에는 각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메시지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특징이 되는 것은 라오디게아 같은 경우는요, 칭찬이 없고 책망만 들었던 교회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의 내용은 없고 칭찬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보더라도 서머나 교회는 정말 자랑스럽고 부러운 교회구나,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구나 하는 느낌들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괜히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무엇인가 교회가 잘 성장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모습, 크고 웅장한 모습이 되어서,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이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극심한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시달리고 눈물을 흘리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과 격려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서머나 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난 주일이었던 2월 23일이 폴리캅이 순교한 날이었습니다. AD 156년에 폴리캅이 86세의 나이에 총독이었던 가이사에게 경배하지 않았다,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끌려가서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가득 찬 원형 경기장에 폴리캅이 끌려가고, 또 지방 총독은 폴리캅에게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너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주하고
가이사에게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네가 대답하면은 너는 살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근데 폴리캅은 이렇게 정중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86년간 그리스도를 섬겨왔는데 그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지 않았으니 내 어찌 나를 구속해 주신 내 왕을 욕하겠소. 다시 총독이 그를 이번에는 불로 태워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잠시 타다가 곧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나 이는 당신이 다가올 심판날과 영원한 형벌에 악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불을 알지 못함이요. 무엇 때문에 지체하는 겁니까? 자, 어서 와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성난 군중들이 폴리캅을 불에 태우라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나무 기둥에 묶으려고 하자 다시 폴리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내버려 두시오. 불을 견뎌내도록 힘을 주신 그분이 나에게 이 불길 속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남아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폴리캅은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고요하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폴리캅이 이처럼 순교하기 60여 년 전에 기록이 되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고난이 있었는지, 어떤 핍박이 있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폴리캅이 순교했던 죄명을 가늠해 보면은 당시 로마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황제 숭배를 철저하게 강요했는지,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처단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요, 이유 없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가진 재산을 다 빼앗기고 죽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것처럼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고 거부하면은 즉시 죽임을 당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했던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서머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은 그렇다 치고요, 만약 이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만약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그러한 분들을 위로하고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I know.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주님이 다 아신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아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사람, 내가 몇 번 보았던 사람, 아, 내가 그 사람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부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오래된 친밀감 가운데서 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한 젊은 여성도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보자 그 여성도가 펑펑 울지요.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펑펑 우는데 목사님 그 여성도를 어떻게 위로할지를 몰라서 그저 묵묵히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일찍이 남편을 잃은 믿음 좋은 권사님을 급히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오셔서 그 여인에게 무슨 말을 해줬겠습니까? 그저 그 아픔 가운데 있는 자매를 꼭 끌어안고, 자매님, 나도 그 아픔을 잘 알아요. 단지 그 한마디 했는데 그 여성도가 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같은 고난과 아픔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 위로가 진정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것은요, 그러한 의미들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내가 겪고 있는 상황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쓰라린 고통,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주님이 다 아신다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네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겪어보았으므로 네가 겪고 있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잘 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처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분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처럼 처절하고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외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으셨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시고, 하나님도 그 죽어가는 아들을 그저 외면하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고통의 시간을 말씀해 주십니다. I know, 내가 다 알아. 나도 겪어봤어. 아들아, 딸아, 네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서만호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다른 그 어떤 말보다도, 그 어떤 희망이 섞인 공약보다도 내가 안다고 하는 이 한마디가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썼던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으로 구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는 너의 고통을, 가난을, 네가 겪고 있는 그 끝없는 고통과 비참한 가난을 잘 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마디를 덧붙여 주시는데 이렇게 위로하세요. 그러나 실상은 너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부유한 자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다 빼앗겨 버렸잖아요. 궁핍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거부함으로 핍박 정도가 아니라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고난이 눈앞에 현실인데, 야, 너 가난하지 않아. 너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가난 속에서 풍요로움을 경험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벌에 보면은 마태복음의 첫 번째 복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아무것도 잠가둘 것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잠가둘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생기고 소유가 생기면은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나에게 풍요로움을 더해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염려와 근심이 생겨납니다. 내가 가진 이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어떻게 빼앗기지 않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늘리고 어떻게 하면 더 가져야 될지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는 단순히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부자라고 말할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빈곤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자들은 가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는 풍성함과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화교회 교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죽음이 눈앞에 놓여져 있지요. 고난과 핍박이 있지요. 그러나 너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향한 믿음을 변치 않으므로 너는 풍성한 자다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20여 년이 훌쩍 지난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게 될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첫째를 임신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30만 원의 사례비로 사역을 하던 때였습니다. 가장 어렵죠. 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30만 원 가지고 교통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은 그때가 저에게는 가장 풍요로웠던 때가 아닌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돌이켜보면은 부족한 저로 인해서 아내가 너무나 고생을 하였기에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입덧한 아내에게 누구처럼 맛있는 음식 한번 사주기 어려웠고 또 출산은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남들처럼 이것저것 사면서 출산을 준비할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아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젖병도 종류별로 사야 되고 또 꼭지도 모양이 얼마나 특이하던지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사고 베넷저고리 사고 또 샤워할 때도 아무데나 씻기는 거 아니잖아요. 뭐 용품들은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사줄 수 있는 형편이 되어지지 못했습니다. 출산은 다가오는데 마음이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선교단에서 함께 섬기시던 집사님께서 잠깐 보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에게 큰 박스 하나를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를 열어보니까 그 박스 안에는 저희가 그동안 필요로 하고 간절히 구했던 모든 출산용품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분은 당시 해피아이 부사장님이셨고 또 저희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자수성가하셨던 분이라서 저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더 고통스러워하기 전에 차근차근 물건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주셔서 저희들에게 건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 간사님 그 아픔을 내가 잘합니다 하시는데 지금 생각해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 내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아셨구나.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나의 피로와 눈물을 그분이 다 아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풍성히 채워주셨구나. 그 박스를 둘이서 열어보면서 저희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분명 통장의 잔고는 제로인데 없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넘쳐서 주변에 있는 분들과 나눌 정도로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주로 인하여서 부용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초라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지라도 주 안에 있는 자, 주를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머너교회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목을 당근과 채찍이라고 정했습니다. 정해놓고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근과 채찍으로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 당근과 채찍은 원래 이 고집이 센 당나귀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적절한 격려, 때로는 따끔한 책망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잘 안다. 너의 고통을 잘 알아. 너 아픔을 내가 알지. 아들아 딸아, 너는 가난하다 말하지만 실상 너는 부유한 자다. 이거는 분명히 당근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럼 채찍에 해당한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머너 교회는 분명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인데 이처럼 채찍이 되는 말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0절에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길은데요. 중간쯤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왜 채찍이 됩니까?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너무도 힘들어 쓰러질 것 같은 사람에게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면요. 이 말은 당근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견디기 힘들죠. 마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데 나를 그쪽으로
밀어버리는 것 같을 것입니다. 사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말씀은 교회에 임직자를 세우거나 파송할 때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기가 충천하고 기세가 등등한 자들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앞에 둔 자들, 일어설 힘조차 없는 이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은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경례 구호가 충성이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다는 각오가 그 충성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군인이 적군과 아군을 겸하여서 충성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군인이 아니죠. 간첩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충성하라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온 마음을 두라는 의미가 됩니다. 서머나교회 교인들은 황제 숭배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라는 두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가이사에게 경배하겠는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경배하겠는가 하는 생사의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 장시간 핍박과 궁핍과 비방을 받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믿음을 지켜 순교하겠느냐 하는 문제라면 그 누구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너의 믿음을 견고히 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너가 경험하고 목격한 너의 믿음을 지켜 승리하라는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10절의 첫 부분을 보면 더 분명하지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피해갈 것이다. 야, 고난도 이제 금방 끝일 거야. 이런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올 것이다. 바다와 같이 쓰나미와 같이 몰려들 것이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각오는 단단히 하고 믿음의 변절이 없도록 너의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굳은 신앙으로 서로를 격려했어요. 단지 음식 몇 가지 나누는 것으로 위로하려고 하지 않고 나도 지켰으니 당신도 지키십시오. 당신도 믿음을 지켰으니 나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순교를 불사하며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순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순교가 없는 시대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은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것, 성도는 성도의 본질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너무나 이 일들이 어려운 것들이 되어버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천지의 정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처음 있었던 얘기가 아니에요. 10여 년 전부터 끊임없이 계속해서 뉴스를 통해서 방영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었지만 내일처럼 여기질 않았어요. 이제서 드러날 뿐입니다. 무슨 얘기들이 여러분의 귀에 들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그로 인해서 깨어졌는지,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교회를 떠나 신천지로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바이러스의 확산이 신천지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동안 말씀을 진지하고 철저하게 가르치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고,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여서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그토록 자랑하던 한국의 대형 교회들은 지금 온전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오직 예수께만 경배하기보다는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담임 목사를 숭배합니다. 불법을 드러내서 오히려 안 좋은 이야기들이 훨씬 더 우리 귀에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인데 이찬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17년 전에 교회가 개척되었는데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성도가 한 30명 정도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2만 명이 넘는 대형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이 분당 우리 교회가 7년 전에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7년 후에 30개 교회를 분리 개척해서 보다 작은 교회 그리고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를 이루겠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다시 그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대해서 말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외형적으로 굉장히 크고 성장이 되었지만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자 했던 일들을 이제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까지 30개 교구가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분리 개척하게 되는데 15개 교회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중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15개 교회는 외부의 목회자들 중에서 영성과 인품을 갖춘 분들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처럼 이름이 똑같은 프랜차이즈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교회, 건강한 교회를 분리 개척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찬수 목사님이 담임으로 있는 분당 우리 교회의 성도 수를 5,000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성도가 5,000명 이하로 줄지 않으면은 본인이 사임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7년 전에 약속했던 8층짜리 교육관이 있어요. 분당에 있는 드림센터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양보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뭐라 그랬냐면은 이 드림센터를 때가 되면은 사회에 완전히 기부 체납한다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 마지막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귀한 복음을 담는 껍데기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날마다 비올 때 하나님의 채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저에게도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교회가 본질이 회복이 되어져야지만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숫자로 가늠이 되어지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워싱턴 DC에 보면은 굉장히 작은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주었던 세이비어 교회라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 수는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설립될 때부터 어떤 목적을 가졌냐면은 우리 교회는 사회적 섬김이라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훈련해서 함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카페와 서점이 동시에 운영되는 토기장이의 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역들이 계속해서 확장하게 되는데 저임금 가족을 위한 주택보급 사역, 이걸 교회가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의 집, 사마리아인의 집, 미리암의 집, 그래서 치유사역, 빈민사역, 그리고 실업자 사역, 노숙자 사역, 마약 중독자 사역, 알코올 중독자 사역, 재활 사역까지 이 작은 교회가 그 사역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끊임없이 그 일들을 감당해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150명밖에 출석하지 않는 작은 교회가 1년 예산이 무려 1,500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하면은 180억 이상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와 비교해 보면은 얼마나 큰 금액인지를 분명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생명력 있는 베들교회가 되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오랫동안 큰 문제 없이 지내왔기에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상태를 자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다 안다 말씀하십니다. 오랫동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묵묵히 섬긴 것들, 네 수고와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지켜내고 견뎌내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다 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자, 믿음의 변개가 없는 자, 본질을 지켜나가는 자들에게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죽음이 드리워진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안과 공포에 초조한 마음이 아니라 당당하고 부유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도 교회의 핍박이 더 강하게 몰아쳐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리캅 같은 위대한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배출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들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일에 베델에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나를 향한 베델교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우리가 멈춰설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지와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워주셨던 것처럼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깨어서 주 앞에 충성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 성령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낭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부유한 자임을 깨닫고 주를 의지하고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며 무릎으로 주 앞에 아뢰는 복된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